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주 건강하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신 그런 장로님 가정에 가서 가정교사로 좀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먹는지, 애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막 침이 나가지고 입맛이 막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밥상을 내갈 때 보면은 밥그릇, 국그릇은 물론이고 김치 그릇도 밑바닥에 남은 국물까지 다 이렇게 핥아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먹지 않으면 못 얻어먹어요. 빨리 먹어야지. 얼마나 온 가족이 건강한지, 지금도 그 장로님 가족 보면 자녀들 다 건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심령도 건강한 사람은요, 아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요, 말씀 듣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또 듣고 또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고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인생관도 변화가 되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을수록 사람이 순수해져요. 은혜 받을수록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도 잘해요. 또 기쁨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심령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좋다 느껴지지도 않고, 설교를 조금 길게 하면 무슨 놈의 설교가 그렇게 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도 알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특별히 설교 시간만 되면 열심히 졸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행복함을 몰라요.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신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쩔뚝발이 신자가 돼요. 병든 신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신앙도 잘 자라나지도 않거니와 병든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는 사람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두 가지를 항상 지켜나가면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신앙이 아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순종해 보세요. 이상하게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어디에서 왔는지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 이상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듣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살면 그런 맛을 못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래도 쉽지만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말씀은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신자가 아니죠. 남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교사나 다 직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남에게 가르칠 정도가 됐으니까. 남에게 가르치는 자가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하면 천국에서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시시한 인간이라는, 작다 일컬음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가리키면 천국에서는 아주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전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전도를 하지 않죠? 부담이 돼서, 힘들어서, 자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전도할 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이거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도 하고 이러면 되지. 그 중에 전도할 수도 있고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니에요. 전도는 필수 과제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이것은 필수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는요,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미루면 안 돼요. 전도는 아주 시간을 다투는 너무나도 시급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예수 믿을 텐데, 예수 믿을 기회를 전혀 갖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 지구 땅 위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부모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이제 운명하실 시간이 이제 다 됐을 때 신방을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가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안 믿겠다고 하던 분이 임종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본인이 세례까지 받으려고 그럽니다. 세례 줄까요? 그러면 세례 줘라 그럽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을 다투는 일이. 미국의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할 순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면회를 신청해 가지고 30분 동안 이제 면회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그람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내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젠하워의 그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성경을 펼치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세웠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이제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대답을 해서 손을 붙잡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었다 그래요. 그 순간에 이 아이젠하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그 사람 내일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주 기쁘고 즐거워져요. 그리고 은혜를 더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만 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고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 그래서 증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증인 노릇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성령 받으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전도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증인이 된다고 말했는데 증인은 헬라어로 보면은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또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한다고 여기저기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증인하면 순교자, 증인하면 순교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았는데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증인들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는요,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전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저 알아서 거두어 들이십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분에게 물어보면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전도를 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미국의 기독교 조사기관인 바나리 서치 센터에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전도를 별로 안 하고 그냥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지만은 천만에요.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나간 1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5천만 명이 전도하는 데 참여했대요. 이거는 60%를 차지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 인구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전도하느냐? 막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집집 방문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해봤어요. 48개 주에 흩어져 사는 성인 4,265명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행복합니까? 하는 그 질문에도 보면은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다고 그러지만은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신앙과 생활에 만족해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만족하다고 하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다 대답을 하고, 그런데 전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의 삶과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잘합니까? 하는 질문에도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출석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방 모임처럼 소그룹에 참여합니까? 하는 질문도 해보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고, 지나간 1년 동안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걸 기록하게 했더니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3배나 헌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부흥이 되고, 이 전도함으로써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그저 기회만 있으면 그저 하는 분도 있고, 또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전도 한 번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병이 중해져서 입원을 했어요. 아주 잘 사는 분이에요. 목사님의 신방 가서 보니까 글쎄 돈 많은 분이 특실에 있지 일반 병실에 그냥 많은 그 환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왕이면 특실을 하나 얻으시지 왜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아직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일반 병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라도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만은 일반 병실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분들은 눈을 감을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눈을 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